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주 사사기 6과 우리 기도원의 승리와 패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사기 7장 1절부터 8장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위치와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이 사사기는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 그다음에 12사사,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그리고 반사사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대사사이고, 이제 여호와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볼 차례입니다. 자, 우리는 6장에서 기드온이 부름받아서 명령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가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7장 1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해서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8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가 반복적이고 화양적으로 되풀이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먼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깊게 행동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찬양으로 바뀌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던 우상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제 본문의 위치와 큰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 기드온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갔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군대의 숫자를 이제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라고 명령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사사기 7장 2절과 7절을 보면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이유를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할까 함이라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군사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인간의 힘이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였죠. 만약에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승리했다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군사력과 전략을 자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극단적으로 줄이셨죠.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이제 수적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7장 12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식적으로 300명이 승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승리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명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셨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타나셨죠.
이 승리는 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혁신학의 중심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이 가장 약해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말미암아서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성경의 일관된 교훈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일관되게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여호와께서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자, 사사기 7장 16절에서 22절에 따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일반적인 전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독특한 도구와 전술이었죠. 다음에 세 가지의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7장 16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이 나팔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부대로 나누어서 동시에 나팔을 불어서 적군에게 대규모 군대가 공격해 오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됐죠. 두 번째는 이제 빈 항아리였습니다. 이제 횃불을 숨기기 위해서 빈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신호에 맞춰서 항아리를 깨트림으로써 이제 갑작스럽고 큰 소리를 내어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게 됐죠. 이제 세 번째는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던 횃불입니다. 이제 항아리 속에 숨겨뒀던 횃불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밤중에 수백 개의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미드한 군대는 자신들이 거대한 군대에게 이제 포위되었다라고 오해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함께 외쳤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이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300용사가 칼을 사용해 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서로 자기 동료들을 칼로 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적군은 자멸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추격해서 승리를 완성하였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인간의 무기나 군사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실 뭐 나팔, 항아리, 횃불 이 자체가 군사적으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전쟁은 사람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 보면 기드온과 이제 300용사가 사용한 무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고 그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이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혼란 가운데 빠뜨려서 서로 이제 싸우게 하심으로써 자중질환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승리가 인간의 부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기드온에게는 300용사와 미심쩍은 무기 은닉처만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이 자신의 임무 성공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을 자비롭게 알아차리셨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기드온의 감정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은 여호와의 도우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사기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제 기드온의 두려움이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기드온은 이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죠. 9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뒤에 10절에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디안 군대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았고 자신의 군대는 겨우 300명 뿐이었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자비롭게 확신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적군들의 대화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병사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듣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줬죠. 우리 사사기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7장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미디안 병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기드온의 믿음을 굳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드온은 이러한 여호와의 도우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은 즉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였는데 이제 본문은 그 반응을 세 단계로 보여줍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15절에 보게 되면 그 꿈과 해몽을 듣고 경배하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될 때 그 두려움이 감사와 예배로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고 있는 고난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그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는 보다 큰 감사와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준 것이죠? 더 이상 그 앞에 망설임이 없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행동한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7장 15절에 보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전의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군사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드온의 불완전한 믿음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필요한 확신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인간의 어떠한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건 역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담대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10절에서 기드온의 상태가 나오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었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써 꿈과 해석을 듣게 하시고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15절에서 확신을 얻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나아가 믿음으로 전투를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운 약속을 통해 자란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300 용사는 전쟁에서 어떻게 싸웠는가? 특히 21절 상반절을 보아라. 2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용사는 누구이고 그는 무엇을 하는가? 자, 사사기 7장 21절, 22절은 누가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죠.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싸웠는지를 21절 상반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쌌더니 300명의 용사는 적극적으로 이제 칼을 휘두르며 싸운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자신의 위치를 지켰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것이지요.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꽤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났죠. 한때 엄청 유행했던 영화였죠. 이제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이 스파르타군 300명이 이제 페르시아 군대 대군과 맞서서 이제 협곡에서 이제 전투를 한 것을 이제 영화화하는 것이 이제 300이라는 영화 아닙니까? 거기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오죠? 이 300명의 막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이 스파르타 군사들이 창과 방패와 칼을 가지고 이제 협곡에서 그 수많은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300용사는 그런 식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전투의 승패가 그들의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것은 22절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2절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용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아니고 300용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용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으로써 친히 싸우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미디안 군대를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뜨리시고 적군이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게 하시고 결국 서로 칼로 죽이게 하시고 살아남은 자들은 두려워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을 자멸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이제 이 사건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개혁신학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다각도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전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방관하시는 어떤 이신론적인 신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나서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승리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약해 보면 300용사는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들은 각자 자리를 지켰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믿고 순종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용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미디안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셔서 서로 칼로 죽이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승리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어, 이제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왜 기드온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은 그들의 노여움을 어떻게 풀어줬습니까? 자,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와 명예를 앞세우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왜 기드온에게 불만을 토로하였죠?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사사기 8장 1절에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그들의 불만은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명예와 공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큰 지파라는 자부심 때문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한 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보다 자신의 체면과 지파의 명예, 공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사실 기드온은 미디안이 패주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서 요단 나루를 지키게 했고 미디안은 두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는 매우 중요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은 역할보다 처음부터 부름받지 못한 것에 훨씬 더 큰 불만을 품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기드온은 겸손한 말과 칭찬으로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렸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죠. 내 업적을 낮추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공로를 높여주면서 그 다음에 오렙과 스웨를 잡은 것이 이 자신의 승리보다 훨씬 더 큰 업적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제 그 결과 그때의 그 말을 인하여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의 죄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자신의 명예와 공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죠.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과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수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다가도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되면은 금세 교만함과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죄의 그 본질에 자기 사랑과 자기 교만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기드온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죠. 사실은 기드온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기드온에겐 논리도 있었고 근거도 있었고 그들을 억누를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보다 연합을 우선시한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화평과 화목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잠언 15장 1절의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하는 이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전쟁 초기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아서 이제 전쟁의 명예와 공로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기드온은 자신의 공로를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의 업적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는 가라앉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갈등은 평화롭게 해결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겸손과 화평이 공동체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전쟁에 부름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드온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전쟁에 아예 참여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자, 기드온은 쉴 틈이 없어 보이죠. 스콧과 브누엘의 사람들은 기드온의 도움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에게 곧이어 닥친 심판이 이렇게 가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에서 17절은 이제 에브라임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스콧과 분노의 사람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불평했지만 스콧과 분노엘은 전쟁에 참여한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돕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기드온과 이제 300용사는 매우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스포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떡을 달라고 8장 5절에서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스콧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8장 6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장 8절에서 분노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 이들의 반응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를 믿지 않았고 미디안이 다시 돌아와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한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보다 현실적인 계산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곧이어 닥친 심판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은 승리한 후에 약대로 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즉, 숫곳의 장로들을 가시와 찔레로 징계하였고 분율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가혹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배고팠을 때 떡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네 가지의 중요한 죄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돕기에 거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협력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보다 두려움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장 9절에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미디안의 보복을 더 두려워하였죠. 세 번째로 같은 언약 백성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제 지쳐 싸우는 형제에게 최소한의 양식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봐야 될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이죠. 그 네 번째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사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이미 내 손에 있느냐라는 말은 기드온과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사사를 조롱한 것. 이 네 가지의 커다란 잘못과 죄 때문에 이 가혹한 심판이 닥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이제 믿음과 불신앙의 대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드온과 300영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였고, 이제 스콧과 분우엘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적인 위험을 더 크게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요약해 보면은 스콧과 분우엘은 지친 기드온의 군대가 양식을 요청했을 때 미디안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도움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을 조롱하였고, 심판이 가혹한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음식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언약 백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불신앙과 자기 보호를 드러냈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었습니까? 특히 이제 당신 그리고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는 구절을 미루어 보아서 이런 제안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23절에서 또한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 사사기 8장 22절 23절은 기드온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도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8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이어지는 세습 왕조를 만들려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사사시대의 왕정제도를 세우려고 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제안이 이루어진 것이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로 미뤄보았을 때 이러한 이러한 제안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말에는 신학적인 오해가 담겨져 있죠. 그들은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사사기 전체는 반복해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앞에서도 분명히 말하였죠. 7장 2절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여 이르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또 7장 7절에서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하고, 또 실제 전투에서도 7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서로 칼로 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제안이 잘못된 이유는 첫 번째로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돌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잊고 인간 지도자를 절대화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인간의 왕정 통치로 대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업적으로 바꾸어 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드온은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말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다음에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심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 고백은 이제 사사기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원리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구원의 영광이 사람에게 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도구인데 우리가 뭐 당신을 존경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를 구원자나 절대적인 통치자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24절 이하에서 기드온이 금 귀고리로 에봇을 만드는 일은 그의 말과 행동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23절의 신앙 고백은 옳았지만 그 이후의 행동은 그의 고백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훈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22절에서 기드온과 자손이 왕이 되어 다스려달라고 백성들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이유는 구원의 주체를 기드온으로 생각해서 인간의 공로를 돌렸지만 돌렸고 참된 왕신 하나님보다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반응은 왕이 되기를 거절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 표현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도니 한 행동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서 아론이 한 행동과 연상시켜서 보여줍니다. 자, 이 두 본문이 어떻게 상응하고 각 본문에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사사기 8장 24절에서 27절과 출애굽기 32장 1절 4절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죠?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두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인간의 죄성과 영적인 타락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두 본문이 어떻게 상응합니까? 자, 재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에서 백성의 금귀거리를 가지고 오고 사사기 8장 24절에서 27절에서도 전리품인 금귀고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직후,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이고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직후, 이제 미디안 격파 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행위적으로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백성이 그것을 중심으로 예배하였고 사사기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싹 이제 본문에서 나타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고 일단 레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됐죠. 그리고 사사기 8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브온이 만든 에봇이 오브라에 세워집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념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봇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고 기드온의 가문까지 넘어뜨리는 올무가 된 것이죠.
이 두 사건은 이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직후에도 인간이 쉽게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쉽게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회적인 큰 은혜를 받는 것도 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상징이 하나님을 대신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금송아지와 에봇 모두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도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따라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형상을 통해 예배를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세웠던 높뱀 지팡이조차 이제 하나의 종교적인 심볼이 되어서 나중에 우상 숭배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징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 이제 예배 도구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도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기드온은 대사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백성들을 잘못 어떤 길로 인도하는 실수를 범하였죠. 이제 이 두 본문은 이 십계명의 제2계명,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이 선한 의도로 만든 종교적인 상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개가 될 때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참된 구원자와 중보자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구속사적으로 최종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두 사건 모두 금 귀고리를 모아서 이제 종교적인 물건, 금송아지와 에봇을 만들었고 둘 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직후에 일어났으며 결국 백성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다툼에 빠지게 되었고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고 사사기 8장에서는 이제 에봇은 온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이 되었고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된 것이죠. 이 두 본문이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말씀이 떠나면 우상 숭배와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의 승리와 패배가 남긴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인간의 실체이죠.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자신의 공로를 찾고 에브라임, 그다음에 자신의 안전을 계산하고 숙고,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에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들은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적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참된 왕이시죠.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통치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영광받을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위대한 승리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크게 받았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유로하심을 크게 경험했을 때, 그거 하나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묵상집에 있는 이제 뒷부분 조직신학적인, 성경신학적인 다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이 본문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참된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한 번의 승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는 것이다를 삶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